이어서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5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열왕기하 1장 우리 3절 4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고 완고한 아하시야 왕의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아합의 큰아들입니다. 아합 왕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심히 야훼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합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미가야의 그 예언대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제3차 전쟁에서 죽고 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큰아들이 이제 아하시야가 아합의 왕자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게 횟수가 2년이지 실제로는 뭐 1년 조금 더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853년에서 852년까지 BC 기원전이죠. 그때의 왕자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의 길, 이 어떤 길이죠? 혼합주의 우상 숭배, 혼합주의의 신앙, 그 아버지 길과 또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어디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 어머니의 길, 거기다가 하나 더 와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우상과 혼합주의, 금송아지, 바알, 이 신을 통틀어서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왕의 자에 거의 1년 남짓, 횟수로 2년 있다가 병이 들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뭘 보느냐면 우리가 교훈 얻는 거는 우리 부모의 교육, 누구한테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미치는 그 배움,
교육의 영향력은 후대에 온 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 3명이 나오는데 다 왕이 돼요. 여기 나오는 큰아들 아하시아는 2년 만에 다스리지만 왕이 돼서 결국은 이 병이 들어서 죽고, 또 그의 형제 또한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 왕은 또한 12년 동안 다스리지만은 이 아시아보다는 조금 낫어요. 그래도 바알 주상을 파괴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악을 행해가지고 이 예후의 반역의 손에 살해당해서 그 화살이 자기 심장에 꽂혀가지고 죽게 되고, 그의 또한 누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거기도 이름이 요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요호람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모조리 그 자기 아들, 여기도 또 아하시아 이름이 또 나와요. 남유다도 그의 아들이 죽자 그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 후손들이 병에 들어 죽고 살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분열과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반목, 서로의 다툼,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게 되어서 결국은 타락과 패배의 늪속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 성경에는 두 가지 사관이 있어요. 크게 보면 열왕기가 신명기 사관이 있고 역대 사관이 있다. 근데 신명기 사관에 속하는 책이 성경에 6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얘기는 주로 뭐에 대해서 쓰냐면 모세 토라 5경이 있죠. 모세 5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모세 5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기록한 책이 우리 신명기 사관에 준하는 신명기 사관의 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서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나눠졌냐면 이게 기원 전에 한 200년, 250년 전에 그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죠. 거기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 그때 헬라 제국이죠. 그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남으로써 이 사람들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헬라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헬라어만 아는 유대인들한테 성경을 익혀주기 위해서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각 지파에서 착출해서 한 70여 명이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다, 영어로 하면 세프아틴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열왕기상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끝에도 있고,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도 있고, 열왕기하 1장에도 그 아시아 왕의 그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은 이 원래가 아합이 있을 때는 그죠? 아람 강한 나라죠. 아람하고도 1차, 2차 전쟁 때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부궁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특히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꼼짝 먹지 못하고 이 무거운 조공, 세금을 이 북이스라엘한테 바쳤어요. 그랬는데 아합 왕이 제3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디 죽었죠? 길르앗 라못에서 죽자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보는 모압 왕이 대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예요. 세금도 안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으로 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모압 역시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십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장을 쭉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단어들이 주로 동사가 나오는데 배반하다, 그 다음에 떨어지다, 난간에서 떨어지다, 또 그 병이 들다, 없다, 뭐 내려오다, 불사르다, 뭐 죽는다 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불신앙과 어리석음, 완고함으로 점철한 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과정이 그렇게 진행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8절까지에는 이 아시아가 어떻게 병이 들었나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에 보면 2층에 난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난간이 격자 무늬가 있는 창문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2층에 난간이 됐는데 거기 기대고 있었든지 어떻든지 실수했든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럼 예를 들면 떨어지면 뭐 골절을 당하든지 타박상을 당하든지 걷다가 오히려 병이 잘 안 낫고 지속되면 다른 합병증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래가지고 그 병이 심하게 드니까는 이거는 뭐냐, 아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시아 왕이 이제 병이 드는 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병이 들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거를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늘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아시아는 회개한 일을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묻지 않고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묻느냐? 이 블레셋의 남쪽에 보면은 그 블레셋에는 5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는 에크론이라고 그러죠. 에크론의 바알 세북이라는 우상한테 자기 사신들, 메신저죠. 왕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내 병이 과연 낫게 될지 어떨지 거기에 신탁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자기가 실수했던 어쨌든 간에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묻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이 우상입니다.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부재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불신, 믿지 않고 또 하나 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의도적인 돌이킬 수 없는 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느냐? 안 그러면 엉뚱한 이 바알세복은 파리의 주라래. 바알은 주인, 주라는 로드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신이야. 파리의 주. 날파리 있죠. 파리. 그러니까 파리가 날파리들이 왜 이 바알세복에 물으러 갔냐면 이 날파리가 그 질병을 막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전염병을 파리나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질병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관장하는 우두머리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또한 물리쳐 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유혹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그론의 신, 그 마귀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시아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시아는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 엔젤이죠. 천사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마리아의 사자 누구예요? 아시아 왕이 보낸 그 사자들, 사신들, 메신저를 만나서 중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블레셋으로 가다가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어떻게 일찍이 사자들이 자기가 보낸 그 사자 메신저가 돌아오니까는 아시아가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몸 차림새라든지 이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털이 많은 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뭐 털이 많다는 게 몸에서도 털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양털이나 낙타털을 입고 있는 이거 하나의 선지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자 요한도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야생 이 광야에 거하는 그 선지자의 하나의 옷차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이 이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엘리야를 붙잡아라. 라서 자기 군사를 파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알세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히브리 말로는 바알제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아까도 주인,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북은 그 파리 날아다니는 그 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여기 신약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의 왕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귀신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 Prince of the Devils. 데블이 마귀예요. 마귀의 왕, 마귀의 왕자. 다른 말로 하면 Chief of the Devils. 마귀의 가장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마귀 중에서도 고위 하이랭크 데몬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그래서 파리 형상을 한 블레셋, 특히 에크론의 그 우상으로 이 날벌레들이 가져다주는 질병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병을 물리쳐달라고 이 바알세불 헛된 우상에게 이 악령이죠. 마귀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 여러분 마귀한테 그것을 맡기면 그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신앙을 가진 아시아는 오히려 생명의 창조주 만물의 구주이신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충분하다 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거나 고난이 당할 때 누구한테 묻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여러분 읽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든 공경에 어려움에 고난에 봉착해 있을 때 병도 하나의 고난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여기 나오네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예를 들면 감독들, 그 시대의 목사님들 얘기해요. 아직은 목사라는 제도가 이 기록할 초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하면 요즘에 목회자들, 목사님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또한 신앙의 그 선배들, 또 성숙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을 청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올리브 기름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또한 치료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또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술도 활용하는 거예요. 의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의학적인 기술도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으라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 의인은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The prayer of faith is effective and powerful 그런 거. 믿음의 기도, 믿는 자들의 기도는 그게 유효성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신앙과 이 어리석음에 대한 그 빠진 이 아시아는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모노티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이게 10계명 1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우상, 헛된 신이고 참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노세이즘.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또 성령, 신, 또한 우리 성자, 신.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신을 섬기게 되지만 그것도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할 거는 단일 신 개념은 틀려요. 단일 신은 뭐냐? 영어로 하면 헤노세이즘이에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어. 신들을 인정해.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두머리 최고의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이 단일 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나아가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아시아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신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그 신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 엘리야나 그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안 찾아갔느냐 하면은 늘 자기한테 아합도 그러잖아요. 미가야가 늘상 자기한테 부정적인 그런 책망의 예언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겠어요? 너가 회개하고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 뜻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일단은 듣기가 그렇게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한 아합 집안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부정적인 그 멸문지화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예언도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엘리야나 또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두려워하고 꺼리끼어서 자기한테 자기가 집안이 바알 신앙을 섬기니까 바알을 그 우상 바알 세국한테는 가면은 자기한테 우호적이라서 아마 자기한테 좋은 예언 뭐겠어요? 병이 낫겠냐 물으면 당신은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차 이 아람과의 전쟁 때 다 그 나가지고 400여 명이 그 승리한다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가가지고 아합이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우호적인 답을 기대해서 아마 그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에 또한 하나님의 그때 이 아하시아가 자기 사신들 메신저를 우상한테 보낼 때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천사 메신저를 또한 아합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무력으로 붙잡기 위해서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산에 있는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를 잡아라. 왜 군사를 보냈겠어요? 만약에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라도 결박해서라도 그를 나한테로 데리고 와라 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 토탈 그러니까 51명이니까 102명이 되겠죠. 이 때문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런 거야. 엘리야한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빈정대면서 어떻게 하면 결명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나 왕은 누가요? 아시아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왕의 신하는 왕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지당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왕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 보고 더군다나 그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50명을 보냈는데 이렇게 불살라서 죽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또 보내는 거야. 50명, 51명,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근데 이것도 어리석어요.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 자기 선임자가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내려오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좀 달리 접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간 50부장과 군사 50명도 똑같이 불에 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또 파송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이거 데리고 와서 문책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그 예언을 바꾸든지 나름대로 화풀이를 하든지 하겠다. 뭐 이런 뜻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어리석음 또한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왕광은 이 엘리야의 책망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직접 죽은 원인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서 병이 들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은 다른 거예요. 13절에부터 나오죠. 그는 뭐예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의 생명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건 진심이 담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데 내가 왕이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니까 나와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왕의 명을 따르라 이랬지만 이 엘리야의 종, 하나님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5절에 뭐라 그러냐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뤄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가 반드시 침상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이 아하시아한테 직접적으로 해요. 그러고 나서도 아하시아는 여전히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겨우 1년 남짓 만에 죽게 되고 그 대신에 그의 형제의 요람이 대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우리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이게 왜냐하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그러죠. 그의 아들은 누가? 아합의 아들이. 이게 아시아의 아들이죠. 아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아하시아의 형제 동생인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얘기합니다. 그럼 9대 왕이 되겠죠. 그런데 남쪽에 유다의 나라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름도 똑같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그렇게 표기도 하고 그래요. 요람의 둘째 해.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동시대에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남쪽에도 북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쪽에도 여호람 왕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에 같이 이만큼 이때는 남북이 평화 공존하면서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자기 아들의 이름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를 그 성경에는 남북이 이 똑같은 동명이인 왕들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여호람을 요람 뒤에 성경에서는 혼동하니까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있고 요아스와 요아스 이 4명의 그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때는 어느 왕의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인지 남유다의 왕의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걸 잘 구분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혼동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말씀을 해서 여기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교육에 중요하다. 이 신앙의 전수를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따르기보다는 부모의 행동과 그 삶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배움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올바른 대상 선택이 중요하다. 과연 우상을 섬길 거냐, 믿을 거냐, 야훼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는 그 믿음의 영성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묻는 지혜. 이게 뭐예요? 다윗의 영성이죠. 이 묻는 게 그 다윗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유효하고 능력이 있다. 이거는 기도의 영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조, 그 사인을 깨닫고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영성. 이 세 번째 우리 59장의 우리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회개의 영성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회복의 영성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저희가 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저희가 그 주위의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야훼 하나님께 묻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실수를 잊고 잘못을 하더라도 저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그 깨우치심을 저희가 듣고 돌이켜서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힘입도록 인도하소서. 늘 저희가 올바른 것을 배우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인 하나님을 저희가 섬김으로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